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가득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이고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하면 생각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고 그 믿음을 언어 생활로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정말로 믿음의 말을 하였는지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도디하고 속내기는 도디하였는지요? 이제는 더디하는 것만이 아니라 속내지 않고 대화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디하러 가니까 성질을 늦게 낸다 이게 아니라 속내지 않고도 말로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3장 1절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가르치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로 우선 선생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한 자들로서 그 지혜를 행함으로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지혜와 총명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땅의 지혜와 대조되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은 땅의 지혜에서 나오고 위로부터 나오고 땅의 지혜는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입니다. 참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본문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함으로 지혜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의 가르침의 대상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말보다는 근본적인 것이 감추어진 지혜와 총명입니다. 야고보는 먼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우선 지도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도자들은 일반적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해당됩니다. 지도자들이 야고보에 이어지는 가르침과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저런 말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은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좀 심으니까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에 보면 지혜의라고 소유격이 나오죠. 이것은 온유함의 기원을 나타냅니다. 지혜에서 온유함이 나오고요. 온유함은 지혜로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온유는 헬라인들이 거의 추구하지 않는 덕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온유를 비굴하고 비열한 태도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온유하셨던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발복의 말씀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니터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합니다. 행할 때 온유함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나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야고보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합당한 행함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행함, 특별히 어떤 행함? 선행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행하지는 않고 말만 화려하게 하며 사람들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지혜와 총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특히 지혜자의 선행을 강조합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아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총명은요, 말보다 행함, 특히 선행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할 것을 암시합니다. 선한 행위로 나타나지 않은 지혜와 총명은 유익이 없으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 지혜와 총명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 즉 선행으로 자신을 입증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일단 어찌해야 되는가요? 착하다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른 사람들이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친구 중에서 누구야, 너는 참 착해, 그 소리 들어봤나요? 저는 들어봤어요. 저보다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나 착해 이렇게 교만할 수는 없어서 그래? 자기야 우리 아들은 착해. 제가 그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2명이 받는 선행상을, 엄마도 모르는 선행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착하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은 저도 사실은 착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째요? 예수를 믿는 자는 착하다. 응? 우리 보임 자매 참 착하다. 그렇게 인정받고 있으니까 언니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데리고 다니고. 응? 우리 또 유튜브에 나가니까 윤 자매도 응? 착하니까 직장 안에서 또 전도도 되고. 응? 우리 집사님도 우리 집사님 진짜 보면 착하네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둘째 교훈은 지혜의 온유함으로라는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가 공동체 안에서 행함으로 지혜와 총명을 드러낼 때 온유함 또는 겸손함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참 지혜와 총명은 교만함이나 독단적인 행동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공동체의 분열을 오히려 초래합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자에게 참 지혜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온유함, 겸손함의 기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지혜는 온유함을 산출합니다.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너희 중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는 야고보의 질문에 스스로 나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온유함으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어 공동체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목적도 좋아야 하고 방법과 태도도 좋아야 합니다. 목적은요, 어떤 목적? 선한 행위죠. 방법과 태도는 어떤 방법으로? 온유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교만과 자기만 똑똑한 것 같고 그런 악행에 의해 공동체는 언제든 분열되고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욕적인 지혜입니다. 14절은 온유의 반대로 시기와 다툼을 제시합니다. 소리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기가 하나님이나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 있죠. 그 경우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시기가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는 것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독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시기 앞에 독한 시기,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툼은 이기적 야망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이해력을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참된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와 반대로 시기와 경쟁심을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4월 총선의 후보자 중에는 지역과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후보를 낙선시키기에 출마했다는 평을 듣고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독한 시기와 다툼을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함이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이기적 야망입니다. 이기적 야망은 공동체 내에 다툼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두 의미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시기나 야망을 마음에 품는 것은 지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자랑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이런 자랑은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독한 시기와 다툼은 진리를 부정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깃들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어도 시기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금의 최고 지도자인 푸틴은 프리고진에 이어 반정부주의자 니발리가 최북단 지역인 시베리아의 제3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죽게 되었다고 16일 그제죠 발표를 했습니다. 몇 살에 죽은지 알아요? 47세예요. 어떻게 아깝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아깝지 않습니까? 니발리가 사망한 제3교도소는 추위 등의 혹독한 환경으로 악명이 높아 북극의 늑대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약 235km 떨어진 멜레코브에 있는 제6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지난해 12월, 한참 춥지 않습니까? 12월에 제3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지혜자는 시기를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가 독한 시기라고 했듯이 시기는 독합니다. 시기하는 자의 마음을 그래서 병들게 해요. 나중에는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독한 시기는 마음에 숨어 있다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다툼과 분열을 가져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 섬찟한가요? 귀신의 것이다. 와, 독한 시기와 다툼은 정욕적인 이기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도구라는 것이죠. 땅의 지혜는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인데 결국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을 경계합니다. 시기와 다툼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피합니다. 땅의 지혜는 교회의 유익을 주기보다 혼란과 즉 무질서를 가져오고 모든 악한 일을 일으킵니다. 시기와 다툼은 귀신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기하고 다툼이 딱 생각나면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왔구나. 귀신의 영향력 아래 내가 있구나. 바로 감지하고 회개하고 축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는 우리 마음의 온유함 대신에 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경쟁심, 다툼을 심습니다. 그런 자들의 지혜 자랑은 진리를 가로막고 조롱하는 속임수요.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가 속고 있어요. 그런 말은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고 모으기보다는 흩트고 치유하기보다는 상처를 냅니다. 말로만 그런 지혜를 떠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요란함과 악한 일만 무성할 것입니다. 으뜸되려는 사람들만 많고 섬기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뺏고 죽이고 넘어뜨려서라도 하나라도 더 차지하고 1초라도 더 빨리 오르려는 사람들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승자가 없고 패자만 질비한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볼까요? 이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이죠. 17절 정신을 집중해서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지혜는 땅의 지혜와 대조적으로 땅 위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야고보는 참 지혜는 성결하다고 말합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거룩한 것을 뜻합니다. 오늘 나눔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것. 무엇이 우리를 더럽히는가? 우리가 나눴죠. 이것은 순수하고 거룩한 것은 교회의 속성을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 순결함을 지닙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거룩함과 순결함을 세상이 마귀가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고요? 숫자가 많아야 될까요? 재정이 억대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지게 될 때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숫자의 많음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쓰고 애쓰고 경건에 이르도록 정말로 몸부림치는 거 마귀가 싫어할 것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참된 지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혜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함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화평과 관용과 양순함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화평은요, 평화로운, 평화를 사랑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맞지요?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 갈등과 분열의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손절을 하고 아예 교제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맞지요? 그러나 왠지 저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힘든 상대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처나 주로 어렸을 때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보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생각할 때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미운 사람이 없는 것이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관용은요, 사려 깊음, 관대함, 친절함의 의미를 갖습니다. 외국인이 본 한국 사람들이 없는 것 한 가지는 깊이 생각하는 것, 사고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빠르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므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 하겠습니다. 양순함은 순종하는 것, 잘 듣는 것을 뜻합니다. 저의 친정 어머님 이름이 양순이기도 하였습니다. 순종하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 참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며 성도가 마땅히 나타내야 할 덕목입니다.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다른 말로 사랑이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는 오늘 본문이 아니니까 모니터 보셔야 돼요.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나 사랑한 건 맞아요? 이렇게 묻기 전에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 그것을 깨달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구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긍휼을 입은 자임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죽고 또 죽어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서 탕감받은 죄로가 되는 자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정말 이거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18장 24절로 27절 깁니다. 눈을 크게 뜨고 같이 봅니다.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얼마나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 몸뚱이도 팔아야 돼. 노예로 잡혀가야 돼. 자기만이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과 또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재산, 농가 밭까지도 다 팔아서 갚으라겠어요. 그래도 그것에 미치지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면서도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보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줬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빚을 없이 하여 주신 거예요.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지옥의 유황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빚을 우리는 갚고 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께서 없다고 다 이루셨다고 죄값을 다 갚으셨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이 믿어지신가요?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이 오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네. 어려움 앞에서도 그 사랑으로 다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줘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위해 용서하라는 말씀대로 기도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쉽게 말합시다, 아버지의 상처와 아픔을 보여주셔요. 또 공감하게 하셔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상대를 위해서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진짜 저 사람만 없으면 되겠다, 내가 복수하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며, 하나님 그 사람 너무 아프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하면서 진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처를 보여주셔요. 이래서 이렇게 까탈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었구나, 거칠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상처를 또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공감이 되고, 참 불쌍하네, 나한테 있던 팩트만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그 상대도 너무 불쌍한 거, 상처를 그 다른 이에게 또 받았겠죠.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대를 향해 미움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 근데 여전히 미워. 이거 아직 지금 전쟁 중이에요. 하나님 말씀 온전히 못 이룬 거예요. 근데 불쌍해져야 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은혜가 입혀지면 불쌍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긴다는 징조로 받아들이셔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든 상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대가 긍휼히 여겨질 때 이길 수 있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임을 잊지 맙시다. 어디에서? 1만 달란트에서.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금 34kg예요. 그것에 1만이라니까요. 응?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탕감받은 자임을 저와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부모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부모가 그러겠죠,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 한없이 좋은 거 주고 싶고 희생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과 선한 열매는 상호 연관이 됩니다. 긍휼은 선한 행위라는 열매를 맺을 때 실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고 아우 불쌍해, 이렇게 마음만 있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행함이 없으면 긍휼은 의미를 상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말하는 참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편견의 예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참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앞절에서 언급했던 화평, 평화로운, 평화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화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합니다. 요란과 다툼을 일으키기보다 화평케 합니다. 시기하거나 고집 부리는 대신, 나이 들면 왜 이렇게 고집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고집 부리는 대신 관용하고, 널리 마음을 좀 넓게 쓰면 되잖아요. 관용하고 양순하게 돼야 합니다. 성령의 마음을 가졌으니 긍휼과 선한 열매를 하나로 맺습니다. 속이고 차별하는 세상 지혜와 달리 치우침도 이손도 없고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따뜻합니다. 이 지혜가 속에 가득할 때 성도의 입은 그때서야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요긴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위 분들에게 따뜻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까? 누구나 좋아하며 환영받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 얼굴 표정 보면 다 알잖아요. 저 사람 나를 좋아하구나. 응?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그런 따뜻한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나에게 있을 때 사람들도 좋아하게 될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욕적인 욕심이 지배하는 곳엔 시기와 다툼과 갈등이 있지만, 이로부터 난 하늘 지혜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곳엔 내가 부인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져야 돼. 매 순간 나는 예수님과 죽었다고 하는 곳에 화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엔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듯이 하늘의 지혜를 실천하는 의인들이 있는 곳에는 의의 열매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어떤 비웃음과 조롱을 보낼지라도 오직 신령한 지혜를 따라 거룩하고 온유하고 양순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님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이 땅의 모든 지혜는 다 같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지혜와 마귀로부터 오는 악한 지혜가 있으며 이들의 열매 역시 결코 혼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보고 구별하듯이 우리의 그런 열매들을 보면 우리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지혜가 충만할 때 자기 부인도 되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결한 삶, 거룩한 삶도 살 수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믿음의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로운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주십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습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가득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땅 위에서 맺는 그런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지만 진정한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 하늘의 지혜는 우리로 통하여 의의 열매들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스스로는 이런 것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 기도하여 참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순결함이 있게 하시고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하고 긍휼의 열매 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